상류따니까야. 인연상류따. 제6장 괴로운 품. 철저한 검증경.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괴로움을 바르게 멸진하기 위해서 비구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철저한 검증을 한다. 이 세상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고 무엇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는가라고. 그는 철저한 검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이 세상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괴로움은 태어남이 그 근원이며 태어남으로부터 일어나고 태어남으로부터 생기며 태어남으로부터 발생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없을 때 늙음, 죽음이 없다라고. 그는 늙음,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과 일치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안다. 늙음, 죽음의 소멸과 일치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란 늙음, 죽음의 소멸과 일치하는 성질에 의해서 오염원이 없고 청정하고 그러함인 그런 경지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뜻이다. 그는 여기에 준해서 도를 닦고 법에 따라서 실천한다. 법에 따라서 실천한다는 것은 열반의 법을 따르는 도닦음의 법을 실천한다, 완성한다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모든 괴로움을 바르게 멸진하기 위해서 늙음, 죽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는 다시 더 철저한 검증을 한다. 그러면 태어나면 그 무엇이 그 근원이며 존재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취착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가래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느낌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감각 접촉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여섯 감각 장소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정신 물질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아름아리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의도적 행위들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무엇이 있을 때 의도적 행위들이 있고 무엇이 없을 때 의도적 행위들이 없는가 하라고. 그는 철저한 검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이 그 근원이며 무명으로부터 일어나고 무명으로부터 생기고 무명으로부터 발생한다. 무명이 있을 때 의도적 행위들이 있고
무명이 없을 때 의도적 행위들이 없다라고. 그는 의도적 행위들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과 일치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안다. 그는 여기에 준해서 도를 닦고 법에 따라서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모든 괴로움을 바르게 멸진하기 위해서 의도적 행위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고 한다. 의도적 행위들을 소멸하기 위해서란 의도적 행위의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여 아라한과까지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빠진 사람이 만일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공덕이 되는 아르마리가 있게 되고 만일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공덕이 되지 않는 아르마리가 있게 되고 만일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를 지으면 흔들림 없는 아르마리가 있게 된다. 여기서 아라한과를 반주함에 항상 머무는 것을 보이신 뒤에 가르침을 끝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명에 빠진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번뇌다한 아라한을 넘어서서 윤회의 괴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뿌리싸 뿌갈라를 옮긴 것인데 뿌리싸와 뿌갈라는 둘 다 사람을 뜻한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뿌리싸가 뿌갈라이다. 이 둘로서 인습적인 표현을 말씀하셨다. 부처님들께서는 인습적인 표현과 궁극적인 표현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 이 가운데 중생, 인간, 사람, 개인, 띠싸, 나가 등은 인습적인 표현이다. 무더기, 칸다, 요소, 다투, 장소, 아냐따나 등은 궁극적인 표현이다. 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인습적인 표현을 버리지 않고 말씀하시고 인습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거나 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더라도 진실만을 말씀하신다. 청종도론에 의하면 공덕이 되는 행위는 보시, 지계 등으로 생긴 8가지 욕계의 유익한 의도와 수행으로 생긴 5가지 색계의 유익한 의도 등 13가지 의도이다.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는 살생 등으로 생긴 12가지 해로운 의도이고 흔들림 없는 행위는 수행으로 생긴 4가지 무색계의 유익한 의도이다. 이처럼 3가지 의도적 행위들은 29가지 의도들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되는 의도적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의도를 말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란 13가지 의도로 구분되는 공덕이 되는 행위이다. 공덕이 되는 아르마리가 있게 되고 란 업을 짓는 아르마리는 업을 짓는 공덕과 함께하고 과보로 나타난 아르마리는 과보의 공덕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란 12가지 해로운 의도로 구분되는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란 4가지 의도로 구분되는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를 말한다. 흔들림 없는 아르마리라는 것은 업을 짓는 흔들림 없는 행위는 업을 짓는 아르마리와 함께하고 과보로 나타난 흔들림 없는 행위는 과보의 흔들림 없는 아르마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본경에서는 3가지 업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12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조건의 형태를 설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여 윤회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무명을 제거하여 명지가 생기면 그에게서 무명은 빛바래고 명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고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도 짓지 않는다. 여기서 법문은 윤회에서 벗어남을 보여주고 계신다. 여기서 무명이란 사성제에 대한 무지이다. 명지란 아라한도의 지혜이다. 무명이 제거되면 명지가 생긴다. 마치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등불을 켜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명지가 생기면 무명이 제거된다고 알아야 한다. 의도적 행위를 짓지 않고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는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그는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갈증내지 않는다는 것은 가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스스로라는 뜻은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완전히 열반에 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이제 이 말씀은 왜 하시는가? 번뇌다한 아란의 반주의 지혜를 보이신 뒤에 항상 머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런데 괴로운 느낌은 왜 말씀하시는가? 괴로운 느낌도 즐길만한 것이 있는가? 물론 있다. 괴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괴로움을 겪은 뒤에 즐거움을 갈망하는 것과 즐거움에 있는 변하는 괴로움의 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만일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만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란 몸을 끊는 느낌인데 다섯 문, 눈, 귀, 코, 혀, 몸의 문을 가진 몸이 있는 한 유지되는 다섯 문을 통한 느낌을 말한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이란 목숨을 끊는 느낌인데 목숨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는 만호의 문을 통한 느낌을 말한다. 이 가운데 다섯 문을 통한 느낌은 나중에 일어났다가 먼저 소멸한다. 만호의 문을 통한 느낌은 먼저 일어났다가 나중에 소멸한다. 이것은 재생 연결의 순간에 심장 토대의 물질에 확립되기 때문이다. 다섯 문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에는 초년기인 20대 때에는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 느낌이 아주 강하다가 50대가 되면 안정되고 60대부터 점점 늙어 80, 90이 되면 느낌이 둔해진다. 그때 중생들은 형상 등 아주 큰 대상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문을 통해서 일어난 그들의 느낌은 부서지고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만 유지된다. 마음을 통해 일어난 느낌도 죽음의 순간에 심장 토대의 한 부분을 의지하여 유지된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살아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멈추는 순간 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고 육체적인 요소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바로 여기서 라는 것은 재생 연결을 통해서 다른 생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라는 뜻이다.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라는 것은 다시 생겨나지 않는 성질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육체적인 요소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은
몸에 있는 뼈와 해골 같은 여러 구성 요소들을 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죽어서 화장을 해버리면 느낌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해골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기공의 가마로부터 뜨거운 도기를 끄집어내어서 평평한 땅 위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열기는 식을 것이고 도기의 파편들이 온기가 없이 남게 될 것이다. 도기의 파편들은 까빠니를 옮긴 것이다. 앞에서 몸을 뜻하는 쌀이라가 복수로 쓰여서 뼈나 해골 같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듯이 여기서 도기를 뜻하는 까빨라도 까빨라니로 복수로 쓰여서 도기의 여러 부분 혹은 파편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주석서도 가장자리가 묶여있는 도기의 파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석서에 나타나는 도기의 비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뜨거운 도기공의 가마는 삼계에, 도기공은 수행자에, 도기공의 막대는 아라한도에, 평평한 땅은 열반에 비유된다. 도기공이 뜨거운 가마에서 구운 도기를 막대로 평평한 땅에 내려놓은 것은 수행자가 아라한가를 얻어서 사악도로부터 벗어나 과의 증득을 통해서 자신의 열반의 땅에 놓는 것과 같다. 뜨거운 도기가 즉시 깨어지지 않듯이 수행자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바로 그날에 반열반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부처님의 교법의 대를 잇도록 50년 내지 60년을 노력하면서 머문다. 그는 최후의 마음이 일어날 즈음에 오온이 무너져서 무여열반에 들게 된다. 그러면 도기의 파편들처럼 무정물인 육체의 요소들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고 육체적인 요소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번뇌다한 비구가 공덕이 되는 의도적 행위를 짓거나 공덕이 되지 않는 의도적 행위를 짓거나 흔들림 없는 의도적 행위를 짓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어디에도 의도적 행위들이 없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해버렸는데도 아르마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르마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재생연결식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이다. 즉,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어디에도 아르마리가 없고 아르마리가 소멸해버렸는데도 정신 물질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어디에도 정신 물질이 없고 여섯 감각 장소가 없고 감각 접촉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가래가 없고 취착이 없고 존재가 없고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소멸해버렸는데도 늙음 죽음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구도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와 같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대해 나를 믿고 확신을 갖고 의문을 제거하고 의심을 없애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윤회의 괴로움의 끝이요 종식이요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말씀이다. 취착경. 비구들이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4가지 취착의 조건이 되는 3개의 법들에서 라는 뜻이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장작 10짐이나 장작 20짐이나 장작 30짐이나 장작 40짐으로 큰 불 무더기가 타오른다 하자.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마른 풀들을 던져놓고 마른 쇠똥을 던져놓고 마른 장작들을 계속해서 던져놓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연료와 이러한 땔감을 가진 큰 불무더기는 오랜 시간 타오를 것이다. 여기서 불무더기는 삼계를 뜻하기도 하고 삼계 윤회를 뜻하기도 한다. 불을 지피는 사람은 윤회에 빠진 어리석은 범부이다. 마른 풀과 쇠똥과 장작 등을 던져 넣는 것은 달콤함을 보는 범부가 가래 등을 통해서 6감각의 문으로부터 유익하고 해로운 업을 짓는 것과 같다. 마른 풀과 쇠똥과 장작들을 던져 넣어서 불무더기가 증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앞에서 말한 업을 쌓아서 계속해서 윤회의 괴로움을 겪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장작 10짐이나 장작 20짐이나 장작 30짐이나 장작 40짐으로 큰 불무더기가 타오른다 하자.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마른 풀들을 던져넣지 않고 마른 쇠똥을 던져넣지 않고 마른 장작들을 계속해서 던져넣지 않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불무더기는 먼저 번의 재료가 다하고 다른 땔감을 가져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져서 꺼질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에게 불을 끄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이익을 바라는 분은 부처님이고 그분은 명상주제를 설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간곡하게 가르친다. 어떤 사람이 이익을 바라는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수행자가 3개의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를 확립하여 빈집에 앉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장식을 하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앉아있는 것은 수행자가 성스러운 도를 통해서 번뇌로부터 자신을 맑힌 뒤에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과의의 중득에 몰두하여 앉아있는 것과 같다. 큰 불무더기가 꺼진 것은 아라한의 오온이 무너져서 무여열반의 요소에 든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본경을 포함한 다음의 7개 경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이들은 애취, 유, 생, 노 사이에
오지 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설하고 있다. 족쇄경.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이란 10가지 족쇄의 조건인 3개에 속하는 법들이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하자.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를 올려준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연료와 이러한 태울 것을 가진 기름 등불은 오랜 시간 타오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하자.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기름을 부어놓지 않고 심지를 올려주지 않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기름 등불은 먼저 번의 연료가 다하고 다른 태울 것을 가져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져서 꺼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큰 나무경. 비구들이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그 모든 뿌리들이 위로 영양분을 빨아올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영양분과 이러한 자양분을 가진 큰 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있을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큰 나무는 3개 윤회에, 그 뿌리는 6가지 감각 장소에, 뿌리로부터 위로 영양분을 나르는 것은 6감각의 문을 통해서 업을 쌓아 올리는 것에,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오랫동안 윤회하는 것에 비유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업을 쌓아서 윤회를 증가시키면서 머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갱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 하자.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에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낸다 하자.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어 다시 산산조각을 내어서는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든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어버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나무는 뿌리가 잘린 것이 되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한 주석사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큰 나무를 파괴하려는 자는 수행자에, 괭이는 지혜에, 바구니는 산매에 비유된다.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은 수행자가 명상주제에 몰두하여 통찰지가 증장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는 것은 이 몸을 4가지 근본 물질로 단순화시켜서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쪼개는 것은 이 몸을 42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산산조각내는 것은 파생된 물질과 아르마리를 통해서 정신 물질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뿌리를 자르는 것은 정신 물질의 조건들을 찾는 것과 같다. 불에 태우는 것은 점점 윗바사나를 증장시켜서 아라한과라는 수승한 결실을 증득하는 것과 같다. 재로 만드는 것은 아라한이 반열반에 들어 목숨이 다하는 것과 같다. 재를 날려보내는 것은 아라한이 무여열반을 통해서 반열반에 들어 윤회를 갈아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어린 나무 경.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때때로 뿌리 주위를 깨끗이 해주고, 때때로 좋은 흙을 넣어주고, 때때로 물을 준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영양분과 이러한 자양분을 얻은 어린 나무는 잘 자라고 증장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 하자.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의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낸다 하자.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어 다시 산산조각을 내어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든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어버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어린 나무는 뿌리가 잘린 것이 되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쥐착이 소멸하고 쥐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정신, 물질, 경.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정신, 물질이 출현한다. 주석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다른 경들을 참조해서 볼 때 여기서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가래를 뜻한다. 이 가래는 다시 태어남, 재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가래가 다음 생에 정신물질을 출현하게 하는 것이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그 모든 뿌리들이 위로 영양분을 빨아 올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영양분과 이러한 장양분을 가진 큰 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정신물질이 소멸한다.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면 감각접촉이 소멸하고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쥐착이 소멸하고 쥐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미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 하자.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에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낸다 하자.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어 다시 산산조각을 내어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들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 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어버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나무는 뿌리가 잘린 것이 되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정신물질이 소멸한다.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아르마리 경.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아름아리가 출현한다. 디가니까야 대인형경에 아난다여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라고 나타난다. 여기서 아르마리의 출현은 바로 생애 최초의 아르마리가 모태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전생의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가 모태에서 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모태의 듬이라는 표현은 맞지마니까야 긴 가래를 부순 경, 아살라야나 경과 앙구따라니까야 외도의 주장경 등에도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히 앙구따라니까야 외도의 주장경에는 6가지 요소에 의지하여 모태에 들어감이 있다. 듬이 있을 때 정신물질이 있다라고 나타난다. 이 구절과 바로 앞에 정신물질경과 본경을 함께 놓고 보면 본경에 나타나는 아르마리의 출현은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재생연결식이 어머니 모태에 드는 것 혹은 어머니 모태에서 생겨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아르마리가 출현하면 아르마리가 모태에 듬으로도 옮길 수 있다.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장소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아르마리가 출현한다.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장소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아르마리가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6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갱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 하자.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아르마리가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6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인연경. 이와 같이 난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에서 깜마사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꾸루는 인도 16국 가운데 하나였다. 주석서에서는 이 지역에 살던 왕자의 이름을 따서 꾸루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은 델리 근처 지역이다. 지역으로 언급할 때에는 거의 꾸루 반잘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인도의 델리, 하랴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시 지역이 꾸루 반잘라에 해당한다. 자타카 등에 의하면 이 지역은 상업과 학문이 번창하던 곳이다. 중요한 초기 불전들이 꾸루 지방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디가니까야 주석서 대념척용의 주석에 의하면 꾸루 지방 주민들은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꾸루 지방의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들은 아주 좋은 기후 등의 조건을 갖추어 살고 있었으며 적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했다고 적고 있다. 깜마사담마는 꾸루의 한 성읍이다. 디가니까야 대인연경과 대념처경과 마찌마니까야 아난자 사빠야경 등 중요한 경들이 여기서 설해지고 있다. 주석서는 깜마사담마라는 이름에 얽힌 설화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이것은 깜마사를 길들였다는 뜻이다. 깜마사란 자타카에서 언급되고 있는 깜마사빠다라는 인육을 먹는 사람을 말하며 그런 인육을 먹는 깜마사빠다가 여기서 길들여졌다라고 해서 깜마사담마라고 한다는 것이다. 둘째, 꾸루 지방에는 꾸루족들이 지니는 꾸루에 있는 법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인육을 먹는 깜마사 종족들이 법을 받아들여서 순화되었다고 해서 깜마사담마라고 한다고 한다.
아마도 인육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인연이 있었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여,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상 본경의 서론 부분은 디가니까야 대인연경의 서론 부분과 동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경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인연경이라 불리게 되었고 길이가 더 긴 디가니까야 대인연경이라 불리게 된 듯하다. 대인연경의 본론 부분은 본경의 본론 부분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본경의 서론 부분에 대한 긴 주석은 대인연경의 긴 주석과 그대로 일치한다. 아난다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아난다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로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그 모든 뿌리들이 위로 영양분을 빨아 올린다 하자. 아난다여, 이렇게 하면 이러한 영양분과 이러한 자양분을 가진 큰 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아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아난다여,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아난다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 하자.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에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낸다 하자.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어 다시 산산조각을 내어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들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어버린다 하자. 아난다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뿌리는 뿌리가 잘린 것이 되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상류따니까야 2년 상류따 제6장 괴로운 품을 마칩니다.